자, 오늘 기초양육 56번째 보증인 유다와 참 보증인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생명의 초대죠. 지금 흉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어요. 요셉이 꾼 꿈대로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요셉을 만나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가나안에 돌아가서 이제 양식을 먹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양식을 구하려면 다시 또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요셉이 무서운 거야. 자기들한테 그 막 돈자루를 집어 넣어주지 않나. 시므온이 둘째 형이죠. 르벤, 시므온, 레위니까 둘째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놓고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 죽이겠다 막 협박도 하고 이러니까 형들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기가 곡식을 얻으려고 다시 애굽에 가기가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1절에서 34절을 잠깐 좀 정리를 하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 이스라엘이 아들들한테 다시 애굽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요셉이 총리가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원망하죠. 아니 왜 동생이 있다는 얘기해서 베냐민을 또 끌려 내려가도록 해야 되냐.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낳은 마지막 아들 하나 남은 건데 요거까지 가서 죽으면 네가 어떻게 책임질래 하면서 막 두려워하자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내 자식들을 다 자식들을 들여서 베냐민의 생명을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지못해서 허락하고 그냥 내려가면 빈손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자루에 요셉이 넣어줬던 그 돈도 갖고 내려가고 그리고 또 요셉에게 줄 또 다른 선물도 또 이렇게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내려가는 장면이 14절까지였어요. 그리고 15절에서 25절에는 딱 이제 애굽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형들을 요셉이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베냐민과 함께. 이제 그때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를 잡아가서 또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수군거리면서 쫓아갔죠. 그러면서 이제 자수를 합니다. 아,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자루를 열어봤더니 생각지도 않게 돈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넣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갖고 왔다. 반납할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셨느니라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요셉 집으로 가서 밥 먹을 준비를 할 때 감옥에 갇혀 있던 시므온을 석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합류를 하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4절에는 요셉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하는 이 장면이 뭐하고 같아요? 요셉이 꾼 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요셉에게 이렇게 살짝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온 백성이 절하는 것처럼 형제들 11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 성취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방향이 맞을 때 일어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베냐민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냐 하고 베냐민 건강하냐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12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같은 어머니를 갖고 있는 유일한 형제가 베냐민이었어요.
그 베냐민을 보고 웁니다. 감정에 복받쳐서. 그리고 이제 얼굴을 씻고 나와서 안방에 가고 운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이 사무치는 거야.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 저 관저에서 그 회의실에 만나가지고는 막 밖에서 울고 들어갔고, 두 번째 만나는데 베냐민 보고도 또 이제 막 감정에 복받쳐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한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들보다 5배 많은 음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함께 마음 놓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만찬을 즐기는 그런 장면이 43장의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36절에 야곱이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막내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 안 만나주겠다라는 얘기를 딱 형제들에게 전달받고, 이 야곱이 원망을 합니다.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냐 하면서 확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반부에 등장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그때 한 사람이 딱 일어나는데 유다가 딱 일어납니다. 유다가 몇째 아들이죠? 르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네 번째 형이죠. 유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 그 아이의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제 생명으로 그를 담보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생명으로 보증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보증인이 되고 생명을 담보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죠.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물고기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채 죽음에 잡혀있고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는 이런 상태예요, 인류가. 그런데 이런 인류를 위해 한 분이 딱 일어서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된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되신 그분이 보증인으로 탁 나서는 거예요. 그래,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생명으로 이들을 담보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유다가 지금 그 야곱 앞에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유다는 이게 복음이겠거니 생각하지 못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유다의 행동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그림자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 안에서는 생명의 결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죠. 생명의 결단. 기근이 심각하고 양식이 떨어졌고, 또 양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 그 사람이 우리한테 경고했는데, 엄하게 경고했는데,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6절. 자,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탄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생명을 담보로 한 유다의 보증이 나오죠.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의 보증이 나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증. 그 말을 듣고 11절 14절에서 야곱이 허락하고 선물과 그리고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보내죠. 자, 본문 두 번째로는요. 15절에서 25절 아까 잠깐 살펴봤듯이 그 사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생명을 보증으로 했는데 두려웠던 이런 상황들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죠. 그때 18절에 역시 두려워합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나 보다. 우리를 잡아서 종으로 삼으려나 보다 하면서 18절에 두려움 섞인 그런 근심들을 했죠. 그때 23절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또 시몬을 석방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보증인 유다입니다. 이 보증인 유다, 이 말은 유다가 대속의 예표라는 거죠. 8절 9절. 유다가 말했죠. 내 생명으로 베냐민을 담보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유다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베냐민 데려오는 거 내가 다시 집까지 데려오는 거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증의 뜻은 또 무슨 말이냐면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고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내가 대신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생명을 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유다가 보증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가 영원히 죄짐을 지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10절이죠. 9절이죠. 뒷부분에 보면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책임지겠다라는 의미, 대신 죽겠다는 의미, 그리고 영원히 죄짐을 지겠다라는 의미. 이게 보증이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유다가 왜 베냐민의 보증이 되겠다 말했냐면 창세기 47장이 그 배경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여러분 그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요셉을 팔았던 장본인이 누굴까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26절, 우리 3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이 37장 26절 27절에는 요셉을 팔 때 중간에서 나서서 행동했던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유다가 바뀐 겁니다. 유다가 회개를 한 거예요. 지가 살고 싶어서 동생을 팔던 유다가 이제 반대가 된 겁니다. 동생을 지키고 동생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180도의 전환이 있었던 거잖아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사는 전환이, 트랜스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 실제 이게 되려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야만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스스로 결단, 이거는 뭐 구약 얘기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이런 180도의 영적인 트랜스폼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죄와 허물을 갖고 있던, 우상 숭배를 갖고 있던 그 죄인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씻을 수 없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 죽음을 건너갈 때만 사실은 180도의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의 이 모습은 신약에서 회개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유다는 2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회개한 인물로 비춰지고 있고, 또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이 유다는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있죠. 히브리 말로 예후다라고 말합니다. 예후다. 이 히브리 말로 유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 예후다의 이 이름은 뜻이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죽기 전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잖아요. 자, 4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실로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 말인데 평강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로라는 이 말에는.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강을 가져오는 자가 오시기까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이게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평강을 가져오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왕권을 갖고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로, 평강을 가져오는 그분은 참된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이 있어요. 유다 지파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다가 왜 또 중요하냐면 메시아의 어떤 족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증을, 예수님이 하신 이 보증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들여 베냐민을 구하려고 하는 이 모습.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 보증인,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유다가 베냐민의 보증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유다가 영원히 죄짐을 지리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짐을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다가 영원히 죄짐을 지겠습니다 했는데 죄짐을 안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의 보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자기 생명으로 베냐민을 담보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담보하셨습니다. 유다의 보증으로 베냐민이 살아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보증인이 없고요. 중보자도 없고 구원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평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형들이 그때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자루에 돈 그거 때문에 우리 또 노예 삼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할 때 그 청지기가 말했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그들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형들이 두려워했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 도둑으로 몰릴 거다. 우리 잡혀갈 거다. 우리 종될 거다. 이거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죄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죄 때문에 심판과 죽음과 정죄 때문에 막 두려워 떠는 이런 사람들에게 청지기가 한마디를 딱 한다니까요. 놀라운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복음적인 선언이 나와요. 첫 번째, 샬롬, 안심해라, 평안해라 이 말이에요.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샬롬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죠? 정죄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재물을 너희에게 주셨다. 줄 것이다 아니고 주셨다 과거형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값이 이미 지불됐다라는 거잖아요. 빚이 이미 청산되었다. 계정이 이미 정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은행에 더 이상 돈 낼 거 없어. 왜요? 계정이 폐지됐으니까. 빚도 없고 그죠? 받을 것도 없고. 그게 계정이 닫혔을 때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값을 누가 냈습니까? 형들의 이 양식값을 누가 냈어요? 양식값을 도로 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양식값을 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십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값을 치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가장 값진 자리라는 거죠. 근데 이 죄값을 청산하는 길은 뭐냐면 그 죽음을 그냥 멀리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죽음은 내가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 그러므로 양심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값이 완전히 지불된 것이고 빚이 완전히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친 게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는 몰랐는데 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 용어라네요. 비즈니스 용어래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을 하면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라는 선언이래요. 이게 계정이 완전히 청산되었다. 그래서 고대 영수 중에는 이 단어가 도장처럼 땅 찍혀 있답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을 한 것은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 모든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됐던 것은 이제 클리어됐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33절 로마서 8장 33,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이게 대속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죄사함,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영적인 복음적인 교훈 세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생명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31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는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저 베냐민 혹시 무슨 문제 생길까봐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리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총리와 함께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마음 놓고 즐거워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유다가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어서 베냐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요셉 눈앞에 탁 나타났어요. 요셉을 만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양식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 가족들이 요셉과 딱 재회하는 순간 생명의 양식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살고 요셉도 살고 야곱의 온 가족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벌어진 거죠. 보증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베냐민 보증을 서겠습니다라는 말 안 했으면 이 생명의 축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어나지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안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시므온이 죽든 말든 지금 시므온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살겠다고 만약에 딱 그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죽음에서 생명의 은혜가 임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3일 만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던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바꾸셔서 생명의 권세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를 생명의 이 잔치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죽음과 재앙과 세상 이런 수고로움과 어려움에 매여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고통하지 말아라.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양식 먹고 배불리고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고 목마름을 해갈해라 이 말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잔치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이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생명회로의 생명의 양식의 초대에 우리는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음식을 줬죠. 왜 5배나 줬겠어요?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 이 특별한 것을 의미할 때 쓰는 거거든요. 제사법의 5가지,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주운 돌 5개, 이 넘치는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도 베냐민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뭘 의미하냐? 부활의 축복은 풍성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넘쳐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정리를 하면요. 부활에는 단계가 있어요. 부활의 축복에게는요. 첫 번째, 칭의, 의롭다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새 생명,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생명을 얻어요. 세 번째, 영생의 소망, 생명으로 끝나는 게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죽음을 정복합니다. 그래, 이 부활이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축복,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보증자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정죄에서부터 자유로움도 없고, 새 생명과 영생, 부활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집 밖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집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미 들어온 사람이냐. 이 창세기 4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증인이 있다는 거, 두 번째 값이 지불됐다는 거, 세 번째 잔치가 준비됐다는 거. 이 말씀을 듣고 밖에서 망설이지 말고, 문 앞에 서성이지 말고 잔치에 동참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